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4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 1장 14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지금 이 시기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2,000명, 많게는 3,000명 넘어가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 지역도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면 10몇 명, 20몇 명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보니까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옆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대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심어 보셨나요? 심은 적은 없으시죠? 대나무를 참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즘 원주에는 어디에 대나무가 많아요? 없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 강릉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오죽헌에 가면은 이 검은 대나무가 있잖아요. 검은 대나무도 있고 또 산에 가면 대나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길쭉길쭉하고 곱게 뻗었는데 심어본 사람들은 이 대나무가 그렇게 쉽게 자란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심었는데 이제 잘 자라겠지라고 한 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싹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 대나무 잘못 심었나? 죽어버렸나?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싹이 나왔을까요? 2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3년째 되는 해 보니까 이제 죽순이, 고개를 조금 내면 죽순이 딱 자라는데 30cm가 자라는 거예요. 3년 만에. 와, 이제부터는 잘 자라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자랐을까요? 30cm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은 지 5년이나 됐는데 참 이렇게 4년이 지났는데 이 30cm 자라는 걸 보고 내가 심은 대나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5년째 되는 해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대나무가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냐? 4년까지는 30cm에 불과했는데 5년이 되니까 하루에 1년이 아니라 하루에 1m씩 하루에 1m, 이틀에 2m, 3m 막 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30cm, 고작 30cm였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데 이 대나무가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두운 땅 속에서 대나무는 그렇게 힘들게 이겨내며 자라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인내하라고. 인내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어려운 시간, 이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 바람개비 있잖아요. 바람개비 보셨어요? 만들어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수수깡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핀을 꼽아서 이렇게 슉 날린 바람개비가 생각나요. 근데 바람개비, 우리 주변에도 교회 옆에 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잖아요. 자연 속에 있어서 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새가, 어떤 사람들은 참 새를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러는데, 새가 어떤 사람들은 농작물, 과수원 같은 데는 다 따먹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허수아비도 놔두고 이 바람개비를 놔둬요. 그래서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간대요. 근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바람개비를 만들었어요? 바람개비를 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가 돌아갈까요? 돌아갈 수가 없죠.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요? 내가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면 이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 그 차이,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죠. 근데 하기 싫은 것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총독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는데 황폐하게 되었는데 편히 생활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가나안 땅을 다 얻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 왕은 어떤 정책을 이제 펼치냐,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부드러운 정책, 유화 정책을 써요. 그로 인해서 이 포로로 끌려왔다 그 유대인들을 다 이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모든 물품도 주고, 그 전에 바벨론 왕이 빼앗았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갖가지 그 금은, 그 성전 예물들, 그것들을 다시, 기물들을 다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을 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통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당하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마리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들도 짓고 싶었는데 거부당하니까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해요.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영적 침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제가 청년사역 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했대요. 주님 말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사모되어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도 막 찌들어 가니까 세상 속에서 상처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상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쳐서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대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을 때보다 지금 돌아왔는데 더 영적으로 깜깜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을 다시 우리가 세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의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다 보니까 무엇만 남아있냐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냥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벽만 남아있고 성전의 뜰에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뭐 잡초가 우거지고 주변 환경은 황량하게 그지없고, 게다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먹을 게 있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있는데,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한 의식주 해결이 먼저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성전 재건은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그냥 고국에 들어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삶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을처럼 될 것이다. 구멍 떨어진 전대 그냥 계속 새어나가는, 내가 불어버릴 것이다.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들 집 짓는데 빨랐느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괘씸한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우리도 감리교에서 성결교단이지만 역사를 보면 감리교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근데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빠서 더 기도한다. 나는 바빠서 더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삶이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오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저는 참 미국에 가봤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잘 숨기고자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의 것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것을 냈어요. 신앙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항상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 성찰은 무엇이냐? 내 관점에서 나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주관적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라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다들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왕이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 모습이 비쳐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성찰은, 진정한 자기 성찰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더듬어 가는 것. 그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무슨 명령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재건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런데 한마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것이 시급했느냐?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 온 마음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급하다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14절 말씀에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시키심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깨어나게 하다는 거예요. 깨어나다. 환하게 피게 하다.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흥분시키다. 흥분시키다. 아무튼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이 없는 그들에게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예배의 열정을 갖도록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미지근한 것 토해 버리시겠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전에 대한 갈망,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흥분시켜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열정도 없는 그들이, 미지근해졌던 마음에 있던 그들이, 지도자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소극적인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 나도 동참하겠다, 나도 하겠다. 분열과 파당을 짓고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처음에는 당장 우리 가족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것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뜨거워지니까 의식주를 발해왔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성전,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새 능력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더 체험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평안한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다른 것 없나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요. 그런데 고난의 시기가 오면, 절망의 시기가 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동, 흥분시키심으로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의 불쏘시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처음에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대상은 지도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무슨 경제력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그러면은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식주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사람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옛 모습으로, 시들어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 당시 그 포로 생활을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세월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화려했던 모든 백향목과 갖가지 금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 바쳤잖아요. 그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지어지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그 옛날 그 사람들이 울면서 실망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겨우겨우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어놓은 건 이거 뭐냐? 뭐 헛간같이 이런 걸 지어놓냐? 이렇게 지으려면 짓지나 말지. 이런 원망의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찮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만 바라보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에 빠져서 너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니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이 성전 재건, 당시의 성전 재건,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는 일에 협조도 하지 않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좌절하고 낭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스스로 굳게 서라. 일어나라. 그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방해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또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낙심만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6절 9절 말씀에 조금 후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금도 내 것이니라. 지금 지어지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그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것에 보여선 창고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전 성전보다 영광보다 크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전에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청소하시고 날마다 청소하시고 또 성전 우리 밖에도 처마가 이쁘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 처마를 왜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지잖아요. 눈이 들어오지 말라고, 얼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시대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방해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드리게 하고 또 못 나오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멈춰있는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달려가는 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희망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집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풀어주셨을까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살려주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의식주를 챙기고 하나님보다 먼저 챙겼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화를 내셨잖아요.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잊어먹었느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전대에 돈을 아무리 모아도 구멍난 전대처럼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세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 뜨거운 열정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열정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 부어주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